성도님들은 혹시 괴로움으로 인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까지 인생에서 괴로움이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겪으신 성도님들이 아마 대다수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가 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또는 괴로움을 또는 위기 상황을 겪으신 성도님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괴로움이나 상황 때문에 마음 깊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고, 때로는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고통이, 또 아픔이, 또 위기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고 또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그런 고통들은 여전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서 거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회복시키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복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원래 주보에 적혀 있는 대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봐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절, 2절을 좀 보시면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랑 그리고 그의 아들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말하자면 오대영 목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대영 목사가 누굴까요? 저죠. 자, 2절을 볼까요? 2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준수한 소년이다. 그리고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깨 위만큼 크다는 말은 진짜 그냥 머리 하나 더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겁니다. 제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외적으로 되게 키가 크고 또 되게 강인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키만 컸을까요? 아마 어깨도 넓었을 것이고 근육도 많았고 또 강했을 거예요. 이렇게 키가 크고 또 힘이 세면요,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바로 전쟁 수행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키와 팔 다리로 상대방을 쉽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사울은요, 용사 같은 사람인 겁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사울의 집안 내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봤던 기스라는 사람은요, 유력한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죠.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용사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한 160번 정도 쓰였는데 그 중에 한 130번 넘게가 용사라고 쓰이고
또 강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도 힘이 세고 또 키가 큰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이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사람이죠. 좀 어떠세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면 이스라엘에게 좋은 걸까요?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왕은 없을 겁니다. 전쟁을 그들에 앞서서 잘 수행할 수 있고 또 군사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뻐하며 환영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의 기록을 보시면 사울은요, 왕이 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사울은 3절에 보시면 암나기를 찾으러 떠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자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이 암나기를 찾으러 열심히 떠나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당나귀인데 이제 암컷 당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굉장히 열심히 찾으러 다닙니다. 정말 많이 소중했나 봅니다. 근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로도 가보고 또 살리사 땅으로도 두루 다녔다. 근데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할림 땅으로도 두루 다녀봤는데 또 거기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베냐민 사람의 땅도 다 둘러봤는데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사울이 무려 사흘 동안이나 암나기를 찾으러 다녔는데 찾지 못하고 성과가 없었던 거죠. 생각해보면요, 사울이 이렇게까지 당나귀를 못 찾는 거는 좀 이상해요. 왜냐면 사울이 지금 혼자 당나귀를 찾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의 사환과 그의 종과 같이 당나귀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형은 오늘날처럼 빌딩 숲이 있거나 높은 건물이 있거나 하지 않았죠. 사울이 다녔던 지형은요, 그닥 숲이 울창한 지형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흘이나 찾았는데도 못 찾았잖아요. 사흘이나 찾을 일도 아니었는데 못 찾았고 또 금방 찾았어야 사실은 마땅하죠. 왜 못 찾았을까요? 사울이 암나기를 못 찾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삶을 세밀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섭리하셔서 사무엘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세밀한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암나기를 찾지 못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지 못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그 사무엘에게까지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거죠. 이걸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3일 동안 찾지 못했던 이 암나기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이미 찾았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찾아다녀도 못 찾던 암나기를 이제 사무엘을 만난 이후에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는 걸 우리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후 이어지는 이제 5절 말씀부터의 내용인데요. 사울은 사실 암나기를 찾지 못했을 때 굉장히 효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그래서 암나기를 찾으러 떠났다가 3일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사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러 가는 거 어떠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요, 떠올리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사울이었는데 이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러 가자는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아갈 때 그 당시에 선견자에게 물으러 갈 때 어떤 예물을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고민할 때 그 사환에게 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마음을 또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였습니다. 사환이 말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돌아갔을 것이죠. 그러나 사환이 말을 했고 또 그의 손에 적절한 예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성읍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만난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을 기르러 온 소녀들에게 이제 물어봤죠.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대답이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당시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하면서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는 곧 만날 겁니다. 들어가면 지금 올라가세요. 곧 그를 만날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14절에서 그들이 이 성읍으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고 있는 것을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세밀하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삶을 세밀하게 섭리하셔서 그가 암나기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찾지 못하게 하셨던 것도, 또 사환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또 물 기르는 소녀들에게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삶만 섭리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아주 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신 거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그렇게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섭리하시면서 당신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삶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어떤 고통이나 또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죠. 때로는 사울이 겪은 것과 같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두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겪는 순간에 참 많은 고통과 또 고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곤 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어떤 재물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관계의 아픔이나 또는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연인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고통을 제가 다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상황이 주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세밀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실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이것은 아주 고귀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정말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정말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도 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정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일을 이뤄가시기 시작하십니다. 1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이야기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대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이 사울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볼 때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은요, 사실 굉장한 영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사울이 지금 등장해서 왕이 되고 있는 과정이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큰 위기와 실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왕이 사울이 아니라 백성이 요청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오늘 말씀 1절, 2절에 나타나는 어떤 사울의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었죠. 비록 외견적인 사울과 같은 힘과 강력함이 없을지라도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왕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위해서 전쟁을 대신 수행해줄 왕을 원하고 또 그것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 왕을 세우는 행위는요, 사실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런 왕이 세워진다면 이제 우리가 8장 10절부터 보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왕이 세워질 때 그들은 착취 가운데 놓일 거예요. 그들은 억압당할 겁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강제징용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진정한 평화는 오히려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억압과 착취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걸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돌아봐서 사울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영적인 위기이자 실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16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인간들의 실수로 인해서 세워진 사울 왕이었지만 또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세워진 인간적인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또 동시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데 그 이유가 16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돌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싸울 인간 왕을 요청했죠.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이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내면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범죄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또 그것을 용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와 죄악마저도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큰 실수로 인해서 또 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라도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시고 더 이상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완악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 또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겪을 때요,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또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해서 또는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지만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가장 큰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해서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은혜를 잘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고 제 신변에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해결될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는 순간도 또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처하니까 또 오늘 말씀을 또 많이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에 대한 묵상,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묵상이 마음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의 여러 가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일들이나 또는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세밀하게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아뢰는 것이 우리 신자의 온전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